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적다고 얘기합니까? 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냥 우리의 얘기로 풀지 말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좁은 문 좁은 길,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렇게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어려운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경은 계속 이 관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이 세상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강한 자, 큰 거, 좋은 거, 편한 거, 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논리의 열매라면 성경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계속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강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드로 놓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약자고 병들고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많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관심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공부를 저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오히려 군대 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많다 줄여라 너희가 지금 저 대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너희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게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면서 300명만 남겨놨다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적은 300명의 용사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장수와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무경험자, 지식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자.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나아가니, 내게 있는 것이란 바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너에게 나간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물 맷돌 5개를 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방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5개는 준비해서 한 번에 안 쓰러지면 연타로 내가 5대를 던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골리앗 뒤에 골리앗과 견줄 만한 4명의 장수가 더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장수들은 그 골리앗 하나만 보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데,
그 어린 소녀는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4명의 장수까지 처치할 마음으로 5개를 집어들었다고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앞에 맞대결을 하는데 850명은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한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번개를 치게 해달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쪽수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크다면서요. 그러면 2-3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건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건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까지 거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저 대형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백성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눈을 떠야 하는데,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모두 큰 것, 좋은 것, 강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20대 때 중국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갔는데 거기 가이드하는 사람이 막 사진들이 이제 그 만리장성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막 그 젊은 사람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면서 올라가요. 근데 그 장관을 펼쳐지는 그 장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 이 산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만리라는 장성을 쌓았지? 이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는 자체가 진짜 그레이트해요. 거기서 보면 입이 쩍 벌어져요. 사람들은 거기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거기에 올라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만리장성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진시황이 죽는 게 두려워서 백성들을 노동력을 잘취해서 그 산꼭대기에다 그 무거운 돌을 날라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 갖다가 쌓았겠어요? 그 신하들이 갖다 쌓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피와 땀과 그 에너지 노동력을 다 갈취해가지고 쌓다가 죽으면 그 만리장성 밑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 그 밑에는 전부 시체들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위에 딛고 서가지고 그레이트 워라고 하면서 사진 찍고 난리 칠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레이트 월이 아니라 뭐 메가 월이라 하더라도 관심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역사.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난리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압니다. 네로 황제가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콜로세움에 로마 시민들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십자가에다 믿는 자들을 매달아 놓고 화형시키고 며칠 굶은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기서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입이 정말 쩍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감탄한답니다. 그런데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어떻게 지었는데요? 중세 타락한 로마 가톨릭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그 주머니 돈을, 쌈짓돈을 뺏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거 면죄부 사면 니네 천국 간다, 구원 티켓 사라,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그거 샀던 국민들의 돈, 그 혈세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럼 오늘날로 돌아옵시다. 제가 왜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것이냐면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비판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애시당초 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쪼갤 거예요. 건강하게 쪼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대형교회, 누구보다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그 건물은 누구 돈으로 짓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그렇게 넘쳐나서 지을까요? 아닙니다. 다 금융기관에다가 돈 대출받아서 몇십억, 몇백억을 대출받아서 그 이자 갚느라고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결국 그게 안 되면 이번에도 어떤 대형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교회 그 몰개지를 못 갚아가지고 팔아넘겼는데 누구한테 팔아넘겼어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가 어딘지 알아요? 네, 이단이라고. 이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거는 그들의 관심이 오직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그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고,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자기 뜻대로 재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에게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얘기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부자였지만 부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던졌던 질문이,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 10계명 알지? 그 10계명 그대로 잘 지켜. 그랬더니 청년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유는 그에게는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 possession이라고, 재산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소유, 말 그대로 my own, 내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었고,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너의 소유, 너의 너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버려라. 제가 계속 강조했던 요셉이 채색옷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채색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메시지를 듣고 뭘로 받아들이냐면, 재산이 많은 것을,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라는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재물을 다 팔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을 다 팔고 예수를 믿으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잖아요. 저 째려보지 마시고, 제가 그러라는 거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재물을 버리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재물을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재물을 버려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재물을 어떻게 버리지? 재물을 어떻게 버리지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그러면 재물,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기부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어느 종교예요? 네, 천주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에서 왜 선행을 강조하겠어요?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믿지 않고 죽었어도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면, 그 재물을 팔면 내 부모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연옥이란 말도 없는 완전 100%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파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나는 재물을 버리고, 재물을 관심을 버리고 내 소유를 팔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얻었는가? 여러분이 맨날 입으로 찬양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만족인가?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저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 때로는 그 재물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인간 중심적인 교회들을 볼 때 가슴이 메어지죠? 메어져요. 이번에도 한국의 어떤 교회가 어저께 그 9시 뉴스에 나오대요. 그 교회가 물론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그 목사가 여성 성도를 성추행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두 파로 쪼개졌어요. 목사파와 목사를 반대하는 파. 그 목사를 반대하는 파들이, 제가 그거 보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다. 두 권을 쓰고, 자기 얼굴이 노출될까봐 두 권을 쓰고 들어가서 그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부 막 머리끄댕이를 끄잡고 끌어내는데, 그게 CCTV에 다 찍혔어요. 애시당초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나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 어렵죠, 말이?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네?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네, 버렸어요. 얼마나 버렸을까요? 이렇게 버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어부에게 그물은 뭡니까? 네? 재산이죠. 자기 소유죠.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재물을 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게 자기를 부인한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부인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면 여기서 따를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제자들한테 비로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죽고 살아나야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한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네, 이랬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버렸다는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민족 구원해 주셔야죠.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 주셔야죠.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십자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막을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렸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자기 것을 많이 버리고 주님을 쫓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걸 버렸대요.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걸 버렸을 뿐이지 진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의가 여전히 하나님 의 앞에 앞서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게 만드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현상이 오늘 기독교의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아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논리적인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나 합당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욕하지만 아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주의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충격받지 마세요. 사탄아. 아니 사탄이라니요. 아니 예수님 실언하셨네요. 말 실수하셨네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나 금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탄 짓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의 일이 뭔데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12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길드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웨이스트 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근데 성경에 가로를 쳐놨죠. 가로를 쳐놨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성경이 적어놨다는 뜻이에요. 입으로는 굉장히 공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옳은 말을 하는 척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실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정말 제자다웠어요.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만 그물을 버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어떤 대형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더라고요. 저는 놀라지 않아요, 이제. 그런 뉴스 봐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계명 중에 11계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11계명이 뭐라고요? 서집사님.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들키지 말라. 네, 재수 없으면 들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실체라고요. 실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또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나 또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게 너희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 너희에겐 스스로 구원을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너희가 지은 죄를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마치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소유를 팔지 못하고 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만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네. 나를 가리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죄는 가려지고 숨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방법은
혼을 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혼을 내셔야 된다면 어떻게 혼을 내셔야 돼요?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걷어버리고 빨개 벗겨서 두 손 들게 하고 있든지 밖으로 쫓아내든지, 겨울에 벌벌 떨게 하든지 뭔가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는 뭐냐면 불완전함을 상징해요. 내가 가린다고 가렸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계절이 변하면 시들어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은 가죽옷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뭘 희생했어요? 자기가 창조했던 그 피조물을 죽여서 그의 스킨을 벗겨서 그것을 인간의 옷으로 입혀주었다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자식을 죽인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의 상징은 희생인데 그 희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창조물 그 가축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너희한테 옷을 입혔다. 그 희생 기억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고백하는 게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자는 자기를 희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희생했다고 그거 알아달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런 부모도 물론 있긴 하죠. 그러나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니고서는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은 내가 그냥 거저 준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 뭐예요? 희생은, 사랑은 절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피조물을 버렸죠. 죽였죠. 없앴죠. 희생했죠. 근데 그 희생을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유를 팔았죠. 내 소유를 버렸죠. 그런데 그 소유를 버린 것에 내 가치를 두지 않죠. 왜? 그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이걸 버린 것은 이걸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을 해서 구제를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그 은혜의 보답으로, 열매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봉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저 주는 거, 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보여졌고 모든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을 맹질타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인들, 너희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너희는 육에 속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인데. 뭘까요? 이제 아시겠잖아요. 앞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의라고 주장하는, 옳소라고 주장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거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분쟁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선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후임 목회자로 왔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이 드렸지만 바울은 설교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울 보고 맨날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계속 불평했어요. 설교 못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라고 계속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데 아볼로라는 후임 목회자가 왔는데, 바울보다 젊고 똑똑하고 또 잘생겼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조차 초대교회 개척교회들은 바울 편을 따르는데,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 편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니까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그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를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좀 말씀이 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이 말뜻이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 적도 없고 여러분 앞에서 한 적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교회 돈을 횡령했거나, 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성적인 추행을 했다거나 이랬다고 한번, 가정입니다, 가정. 네, 진짜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예요? 아유, 그래도 유 목사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다윗도 용서했는데 목사님이라고 완벽할 수 있어? 아유, 우리는 이해해. 목사님 덮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우리가 끊어 안아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는 저한테 조금 못마땅하게 했던 분들은 이때나 싶어가지고 당장 유 목사를 쫓아내라, 우리가 속았다 그러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여러분, 둘 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옳아요? 둘 다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 목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역시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요, 이렇게 하고, 저를 반대하는 사람 너희들 당장 나가, 이럴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을 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육에 속한 자들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뿐이시다. 이 교회 주인이 도대체 누구야? 유영선이야? 서경열 집사님이야? 네, 윤한진 집사님이야? 아니요. 둘 다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왜 보지 못하냐고. 그래서요,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넓은 문이다. 그게 넓은 길을 걷는 거야. 그게 육에 속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본질이 사랑이야, 희생이야, 조건 없는 희생,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좁은 문이야. 그래서 또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소유를 다 팔면 그게 헌신이야. 그게 구제야. 네가 자랑 삼아서 네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넓은 문이야. 그것조차도 넓은 길이야. 진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사랑이야.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야. 사랑은 관계야, 관계.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은 관계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관계다.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탈리아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40명이 죽었어요. 안타깝죠. 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저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정말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아픔일까요? 그냥 안타까움일까요? 안타까움이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죽은 거와 내 자식이 죽은 거가 똑같은데 왜 내 자식이 죽을 때는 마치 나라는 존재를 부정한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왜 그 사람들이 다리 밑에 떨어져 죽었다는 말은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날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마치 세월호 가족들한테 비난하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나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진실되게 나오지가 않고 내 가족은 늘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실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뭐냐?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희생이라는 이유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아는 나는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0명 된다고 쳐요. 한번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뭐 먹고 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 번도 가서 물어본 적 없고 한 번도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뭐냐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이라는 거한 관심 없다고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요. 그게 넓은 문에 서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는가를 알 때 사람하고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시편 25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내 소유를 팔아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도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시편 25편의 응답은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 길이 뭐라고요? 세 가지 단어로 요약돼요. 길,
뜻, 인도하심,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걸어가야 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좁은 길을 갖는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넓은 길에 서 있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일 뿐더러 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함께하는 투게더 철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